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5월 7일 목요일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시고 계신 사업이 잘 돼서 그 사업의 일부를 아들에게 맡겼는데 또 그게 잘 돼서 많은 이익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분이 아들에게 그 수익을 나에게 돌려줘라. 원래 내 거였으니까 그 정도 내가 받아도 되지 않냐 해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11조로 내야 되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였어요. 원래 다 자기 거였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생긴 건데 이걸 다시 또 11조를 해야 되냐, 나는 벌써 11조를 냈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받으신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11조를 하면 되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11조는 제가 단순하게 제 수익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목적이고 또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 고백적인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너희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리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이시다.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적 고백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을 물질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서 28절과 29절을 보면 3년마다 그의 얻은 것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너희 성 안에 저장하라. 그리하여 너와 함께 몫이나 기업을 나누지 않은 레위 사람들과 너희 성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도록 해라. 이런 구제의 의미도 있습니다. 교회에 내는 우리가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구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또 나눔과 사회 정의의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인과 동시에 매일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낼 때는 그 이름을 두신 곳에 11조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 중에는 11조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로 쓰시거나 또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1조의 올바른 사용 목적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11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구제나
또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한 헌금으로서 좋은 의도로 하시더라도 11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구제 헌금이나 또 그런 선교사님들에 대한 선교 헌금 같은 것은 따로 드리는 것이 올바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11조에 대하면 말라기서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을까? 그런데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훔쳤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너희가 저주하리이다. 너희와 너희 민족 전체가 내 것을 훔쳤으니 창고에 11조 전부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11조를 내지 않았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것을 훔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니네가 11조를 나에게 전부 다 주었을 때 내가 하늘 창문을 열어서 너희들의 창고를 채우나 안 채우나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 전체에서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대목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11조에 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행위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로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진정한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인정과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인정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11조를 통해서 단순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형식적인 예물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보살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11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고, 또한 어려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임재해 주시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께 어려운 상황에서도 드린 그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창문을 열어 그 각 가정에 그 창고를 주님께서 풍부하게 채워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